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매일 밤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요동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의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연한 사건이었다고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며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종말의 때가 매우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알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을 주는 책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두려움,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떠도는 풍문, 선입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전쟁, 경제의 불황, 전염병,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등 공상영화와 같은 우주적 재앙 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세상에서 힘께나 자랑하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뿐만 아니라 종과 자유인들까지도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숨겨다오, 우리를 구원해다오 울부짖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물이 쓴물이 되어 먹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게 됩니다. 재앙은 계속됩니다.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저들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은 한 번 쏘이면 약이 없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죽고 싶지만 죽고 싶다고 말도 못합니다. 울지도 못하는 심정, 지금 한국교회의 심정입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았더니 코로나의 확산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회는 무차별적으로 탄압해야 한다, 교회는 모두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다, 교회에 불을 질러야 한다는 등 교회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와 분노, 교회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역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대단히 암울한 차에 코로나19는 감당하기 힘든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믿으려 하는 자들은 아예 믿기를 포기하고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국 기독교 사이에 유례 없는 암흑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쉬쉬할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을 내다볼 곳 없습니다. 수직가강, 서구 기독교화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만큼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교회는 순금과 같은 복음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코로나19는 미세한 예방주사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핍박, 본격적인 환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은 더 사나워지게 될 것이고 많은 믿는 자들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지상의 교회는 자취를 감추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환난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과 은혜,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믿음만 확고하다면 어떤 재앙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본문 10장은 잠시 재앙을 멈추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들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명심하고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이것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 부자되자, 성공하자, 출세하자는 말에 많은 성도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실제로 복을 받았고 실제로 부자가 되었고 실제로 성공했다는 간증이 강단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30%가 증발됐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녕 이것이 우리의 민낯인가요? 알고 보니 우리가 열광했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고 유사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헛되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너무도 집착을 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몽롱한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사명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고 오른손에는 편호인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성경은 힘센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모양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에 등장하는 상징 언어가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등입니다. 굉장히 낯익은 용어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동원되었던 자연 현상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두 기둥이었고,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기 백성은 구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급하게 외친다는 말이요, 위엄 있게 외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미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었고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참혹한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정령 살기를 원한다면 이 길,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처음과 마지막, 죽었지만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보호를 받고 누가 능히 구원을 받으리요 하더라.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정녕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다고 숨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저들 보고 아무리 구원해 달라고 애걸한다고 저들이 구원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뭇잎으로 옷을 내 입고 나무 뒤에 숨은 것을 기억합니다. 범죄한 인생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까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숨을 수가 있습니까? 답답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좀 보십시오.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구가 파멸되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면서도 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산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은 절구에 놓고 아무리 쪄도 여전히 미련하다는 해학적인 표현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아직도 안 믿습니다. 아직도 악하고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살인하고 아직도 도둑질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직도 안 믿습니다. 미련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아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은혜, 그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말입니다. 드디어 11장 13절에 가서 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제야 저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도 완악하고 그렇게도 안 변하던 자들이 어떻게 변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초월적인 하나님, 아들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제 드디어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인데, 물론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 마지막 남은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도 안 변하는 자들이 변하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한 종들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함을 주목합니다. 굵은 베옷은 슬퍼하는 자가 입는 옷이요 상복이나 애곡과 참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종들은 우주의 참상을 보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아직도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의 여념이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 미련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있으면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외치는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 있습니다. 눈앞에서 세상이 불타고 파괴된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전적인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그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그의 피가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어떤 철학, 도덕적인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나 협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최후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배역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써 완전히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싹쓸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의 판을 다시 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인생들은 아무리 겁주고 심판해 봐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오직 은혜,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죄 사함 받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소리로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때는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이제 곧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될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구나.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며, 아직도 살인하며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세상 향락에 빠져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구나. 교회들아, 종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라.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이, 더 강화하여,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다시 애원하라. 돌아오라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이제 곧 구원의 문은 닫힐 것이니 미련한 인생들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구원을 받으라. 다시 애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분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꿀꺽 삼키고 보니 배에서는 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는 배에서는 말할 수 없이 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더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질 때, 그때에도 과연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요? 그때에도 담대하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제 곧 세상 나라 심판 받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외칠 수가 있는지요?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역사의 종국은 심판입니다. 배에서는 쓰디쓴 말씀이지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질겅질겅 느끼면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믿음의 쓰디쓴 맛을, 믿음의 쓰디쓴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특유한 표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배에서는 쓰디쓴 말씀입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욕도 먹고 포기해야 하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쓴 것들을 다 토해내고 달콤한 기복신앙, 신비주의만 붙들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한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대로 상속받는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받은 하늘의 상속, 우리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너희가 받아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너희가 받아라. 고난도 상속받으라고, 고난까지도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큰 소리로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상속자를 말입니다. 쓰디쓴 말씀을 몸으로 감당할 교회들, 성도들,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는 코앞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기는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여 흔들거리는 성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천일의 교회야, 평천일의 교회야,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참으로 쓰지. 괜찮아. 다시 애어나라. 다시 외쳐라. 그것이 뭔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 무너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우리는 우리 평천일의 교회는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물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평천일의 교회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여, 다시 예언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영감을 열어 주시어서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입에서 달콤한 말씀만, 그저 어린아이들이 달달한 사탕 좋아하듯이 그런 것만 찾아 헤매였고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이렇게 우왕좌왕 흔들리는 것, 우리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배에서는 쓰더라.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쓰디쓴 길입니다. 쓰디쓴 길입니다. 쓰다고 토해버리면 우리는 꼬꾸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는 갖다 먹어 버려라. 비록 배에서는 쓰지만 이 말씀만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고 열방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촌 일회교회야, 다시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다시 애원하라. 이제부터는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탕같이 달콤한 말씀만 골라서 편식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내 믿음조차, 내 영혼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매우 부실한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쓴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해야 영적으로 찬바람이 불 때, 재앙의 불덩어리가 쏟아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평촌 일회교회야,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고 다시 애원하라, 다시 애원하라, 열방을 향해서 다시 애원하라.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과감하게 갖다 먹어 버리고
아무리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화시키고 다시 예언하는, 승리하는 우리 일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먹어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에서 쓰지만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토해내지 않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잘 견디며 인내하며 다시 예언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종들 우리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결심 위에 기름을 부으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여 싸우니 이 인내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며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야 할 길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라 특별 선교헌금, 그리고 요즘 우리가 방송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 종이 간절히 복을 빕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시설하는 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과 방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상처받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30초만 침묵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영이요 평강의 영이요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동일하게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